우리 사람은 근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물질 양식으로, 돈으로 우리를 아무리 채워볼래야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소금물을 마신 것처럼 갈증이 더 심화될 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입을 때,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받을 때 우리에게 참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의 기도문을 통해서, 이 64편 3편 시편의 상황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체험받을 수가 있는 것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체험받을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첫째로는 목마른 자에게 생수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물이 없어 마르고 곤핍한 광야에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이 마르면 샘물을 찾아보고 아니면 우물을 파야 할 텐데 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다윗은 광야처럼 곤핍하고 말라버릴 대로 말라버린 자신의 영혼의 곤고함을 느끼고 자신의 영혼을 위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영혼의 곤고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의 생수를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말씀했습니다. 내게 와서 마시라. 예수님에게로 와서 인생의 생수를 마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기록된 그 지역에서의 물이라는 것은 그 갈급이 심각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살이에 이 어떤 안타까움도 갈급함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닙니다. 물질로만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얼마나 풍요롭게 삽니까? 얼마나 여유있게 삽니까? 이런데 극단적인 상황은 더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까?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인생의 생수가 되어서 참 우리를 시원하게 만족하게 기쁘게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얻는 만족은 땅을 파서 마시는 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입으로 마시는 물로는 또다시 목마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에게 찾아오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실 때 우리는 영혼의 참 만족을 얻고 넘치는 기쁨이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윗은 5절에 골수와 기름진 것으로 먹음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영혼의 참 만족을 여기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갈망, 갈급, 우리 영혼의 이 목마름은 세상에서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해결받을 수가 없습니다.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참 만족, 참 기쁨을 얻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07편 9절에 보면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참 행복이 없을 때
참 만족이 없을 때, 살맛이 없을 때 우리는 세상 어디에 가서 기웃거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에스겔서 29장의 10절에 보면은 그 앞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모든 것을 주시기로 예정되어 있고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게 다 계획되어 있고 예정되어 있으면서 말씀하시기를 그래도 이스라엘은 기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주시기로 계획하고 전부 예정되어 있고 다 진행되고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편에서는 이렇게 하고 계시지만은 이스라엘은 그래도 기도할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들을 예배해 놓고 계시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요 방법을 통해서 전달이 되게 돼 있어요. 구하라, 주마, 찾으라, 얻는다. 문을 두드리면 해결되게 해준다. 기도해라 말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을 동경하고 하나님을 사모할 때, 그분의 은혜를 사모할 때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해주신다. 사모하는 것을 우리가 해야 돼요. 이사야 44장 2절 3절에 너를 지으며 너를 못해서 조성하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아, 나의 택한 여수루나 두려워 말라. 대저 내가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내리리니. 가란 자에게 물을 주겠다.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해주겠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마르지 않게 해주겠다. 갈급한 영혼을 마시도록 시원하게 만족하게 해 주시겠다. 우리가 땀을 많이 흘리고 수분이 고갈될 때 우리가 생리적으로 막 물을 찾게 되죠. 그때 시원한 생수를 한 병 들이키면 얼마나 시원하고 만족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혼을 만족해 주시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세상 찾아다니지 말고 피조물 찾아다니지 말고 구걸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1000번 만번 구해도 구걸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이사야 55장 1절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돈 없이 값없이. 하나님 앞에는 어떤 조건도 자격도 상관치 않습니다. 그분 앞에 얼마든지 1000번 만번도 구해서 얻어서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하나 사 먹어야 돼요. 돈은 없어도 값은 못 내도 사 먹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고 은혜를 감사할 때 그 은혜는 지속되는 것입니다. 더 충만하게 보급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상한 심령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사모하고 갈망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상한 심령을 위로해 주십니다. 오늘 본시는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예루살렘을 떠나 피신하여 유다 광야에 숨어 있는 이런 처지에 이때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부르짖는 기도였습니다. 그가 이토록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며 앙모하는 것은 그의 진실한
신앙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그가 지금 처한 절박한 처지가 하나님께 매달리지 아니할 수가 없었고 지금 불안한 근심 가운데 있습니다. 언제 추격해오는 적들에게 노출이 되고 그 멸망을 당할지 모르니까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슬프고 절박한 상황에서 그의 아픔과 불안함을 누구에게 호소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아들한테 쫓겨다녀야 되는 누가 그를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이런 마음을 안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위기도 만날 수 있고 신체적인 그 상황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인간 관계에 꼬이고 꼬여서 악연으로 인해서 괴로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 위로받을 데가 없을 때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사람들에게 위로되지 않습니다. 그 소금물 마시는 것과 같아요. 하도 안타까워서 답답해서 어딘가 위로받고 싶어서 이야기해 놓으면 돌아서서 그걸 또 다른데 흉을 보면서 점점 더 많이 소문만 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더 큰 상처가 돌아와요. 그러지 말고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위로받고 싶거든 하나님께 받으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아시는 분입니다. 내 모든 허물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분 앞에는 숨길 이유가 없어요. 서로시 그분 앞에 내어놓고 토설하고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 처지가 내 위기가 지금 이렇습니다.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줘야 됩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울어도 그분 앞에 우십시오. 한숨을 쉬어도 그분 앞에 한숨을 쉬십시오. 그리고 그분 앞에 울부짖으십시오. 위로가 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그 누가 근심과 걱정, 절망과 불안함에서 완전 자유할 자가 있겠습니까? 나는 그런 거 안 당한다. 입찬 말을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죽는 순간까지 늘 마음의 슬픔과 불안과 어려움을 안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어떤 분은 그래요. 문제는 인생살이의 문제는 공동묘지에 가야 끝난다. 그 말. 요즘은 공동묘지도 안 가죠. 화장터에 가고 말아서. 죽어야 끝난다. 그 말이죠. 인생살이에 문제는 끝없이 따라 붙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상호하였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걸 배워야 돼요. 다윗처럼 눈앞이 캄캄할 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을 때, 땅이 꺼질 것 같을 때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로씩 다 내놓고 하나님 어쩌려합니까? 이제 하나님이 끝을 내실랍니까? 나를 여기서 끝내고 하늘나라로 부르실랍니까? 아니면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랍니까? 어쩌랍니까? 나는 이제 이래도 저래도 못합니다. 하나님 손에 달렸습니다. 살리든지 죽이든지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하고 우리가 그분에게 맡기고 그분에게 매달릴 때 우리 하나님은 무정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본문에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즐거이 부르리이다. 7절에 그래 말해요.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성경에 보면 주님의 품을 날개라. 그 보아스가 룻에게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너를 여호와께 책임져 주신다. 날개라는 것은 암탉이 병아리를 품잖아, 그죠? 그게 날개입니다. 품어주는 거죠. 품어주는 거. 주의 날개 그늘.
주님께서 오늘 주님에게로부터 오는 위로를 얻고 평안을 얻고 있다. 주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거든요. 예. 우리는 그분의 품에 안길 때 참 안식을 얻을 수 있고 그분의 그늘 아래 들어갈 때 진정한 위로를 우리가 얻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 예,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마음이 상할 때, 슬프고 외로울 때 조용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하나님께 의논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으로부터 찾아오는 위로가 강물처럼 든든하게 우리 마음을 위로해 주십니다. 이사야 61장 1절 2절에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겠다는 것입니다. 상한 심령 주님 앞에 나가서 위로받을 때 천하를 얻는 것보다 든든하고 온유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온유라는 말이 평강과 담대 둘을 더한 것이 온유다. 그래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줄 때 마음에 평안함이 오고 세상을 향해서 이제는 담대할 수 있는 아가서 4장에는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다보아라. 그 사자 표범이 얼마나 그 강한 맹수입니까? 그걸 발로 딛고 위에 올라타고 내려다보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제는 세상에 대한 두려움은 온데간데 없이 제압을 하고 그걸 내려다볼 수 있는 이 담대.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이런 놀라운 평강과 담대를 얻고 놀라운 위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갈망할 때, 사모할 때, 극한 위기의 때에 생명을 안보해 주십니다. 다윗은 지금 생명의 위험을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제 들이닥칠란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9절에 보면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는 저희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를 찾아서 제거하려고 다니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야말로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의 순간입니다. 지금 다윗을 노리고 있는 자들은 적국의 대적들이 아닙니다. 바로 자기가 낳은 자기 아들, 그리고 평생 젊은 날에 전장터에서 함께 했던 동지들입니다. 그 신하들이에요. 자기 아들, 그리고 신하들이 이제는 아들 편에 서서 다윗을 제거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구에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아들이 이렇게 한 것을. 객관적으로 보면 다윗의 생명은 이제 곧 그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대세는 기울어질 만큼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의 생명을 보호해 주실 수 있는 존재가 누굽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가족들에게 유언을 하십시오. 뭐 이거보다 더 끔찍한 선언이 어디 있겠습니까?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유언을 하라는 거예요.
곧 죽을 때니까. 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스라엘 왕도 계속 통곡을 합니다. 계속 통곡을 하면서 기어가다시피 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합니다. 예. 얼마나 그가 통곡하며 간곡하게 기도했던지 돌아가는 이사야에게 하나님, 이사야야 네가 다시 돌아가서 말을 해줘라. 내가 네 눈물을 보았고 내가 네 기도를 들었노라. 그래 하나님이 감동되었어요. 그의 눈물에, 그의 간구하는 애처로운 기도에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이사야 선지자를 돌려보내면서 생명 연장을 약속합니다. 예, 생명 연장을 약속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입니다. 생명의 원천이 그분에게서 나옵니다. 예. 내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달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 시편 23편에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 극한 상황,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을 만났지만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두려워할 것 없다는 것입니다. 예. 다윗의 일생은 보면 그야말로 파란만장했어요. 젊은 날에는 사울 왕이 이 청년을 시기해가지고 왕권을 가지고 그 다윗을 죽이려고 말입니다. 집요하게 추적을 했습니다. 예. 성경에 기록된 것만도 24대뿐이 됩니다. 그렇게 왕의 권력을 가지고 집요하게 추적을 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은 아슬아슬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다윗을 생명사계 속에 싸가지고 마치 갓난아기를 어머니 자궁 안에 품고 있듯이 생명사계 속에 싸서 생명을 보존해 주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시대가 악하고 세상이 흉흉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때 어떤 그 대적으로부터 해하는 세력으로부터도 우리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리는 주님 한 분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그렇게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났고 풍전등화와 같던 그런 아슬아슬한 순간에 내몰리고 있었지만은 그에게는 늘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는 어려움을 만날 적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젊은 날부터 너무나 많이 경험해왔던, 체득해왔던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지금도 유다 광야에 숨어 있으면서 쫓겨나서 인간적으로는 콩알만큼 간이 떨리면서도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매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의 생명을 지켜주더라, 보호해 주시더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시대는 강팍할 대로 강팍하고 메말랄 대로 메말라지고 있는 이 세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골수에 기름진 것으로 먹듯이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면 참 만족을 얻고 참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생수의 이 시원한 인생의 참 기쁨, 소망에 넘쳐날 수가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넘치는 위로로 우리가 위로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한 어떤 악의 세력도 우리를 해코지 하지 못합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사모해야 돼요. 이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앙모하느냐, 갈망하느냐.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사모해야 돼요. 성령을 사모해야 돼요. 존재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사상적으로는 진리를 사모해야 됩니다. 사역적으로는 성령을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저 천국에 있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러기 때문에 하늘나라를 사모해야 돼.
하나님을 사모하고 진리를 사모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사모하고 저 천국을 동경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수의 만족을 주시고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위로받게 해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안전히 보장해서 하늘 곳간에 알곡으로 들어가는 그날까지 주님이 지켜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